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가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무릎 앞, 정말 발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당신 발 앞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앉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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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58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같이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보면 부활이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자, 29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29절부터 어디까지 읽어볼까요? 4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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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자, 이 신령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우리 번역에 쓰는데 이제 영이라는 뜻입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영의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다. 예. 48절에도 무릇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예, 이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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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읽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예. 본문이 길수록 설교는 짧아진다. 좋네요. 예. 자, 여러분 읽으면서 뭐 100% 이해는 못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의 모든 종교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믿어지지 않죠. 과연 진짜 부활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믿는 거죠. 예. 머리를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부활이 정말 있는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니까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유비다.
그냥 이제 비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이런 고귀한 가르침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부활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도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 장차 올 부활, 진짜 몸으로 우리가 경험할 부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약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1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쐐기를 박듯이 이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판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어서 알지만 내가 진짜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나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 사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다. 우리가 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말씀대로 33절에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가 이 사는 삶이 전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이렇게 뷔페 식당 같은 데인데요. 이렇게 생긴 건 뷔페 식당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반찬을 이렇게 쭉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가면 이제 돈 내고 그냥 먹는 건 줄 알았거든요. 딱 갔는데 그걸 무게로 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반찬 다 덜어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입장료를 내고 무조건 먹는 거다 이러면 뭐 잔뜩 먹고 버리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거 다 내가 덜은 만큼 다 돈 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다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활이 정말 우리의 부활 신앙, 우리의 삶의 목표, 부활이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것을 지금 만족하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이 가겠죠. 오늘 거기 말씀 중에 자 2절에 봅시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구원은 부활에 동참하는 구원입니다. 그죠? 예? 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인다.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구원은 종말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23절에 이 부활에는 영광스러운 이제 부활인데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데살로니가 전서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이기지 못한 자, 이기는 자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데 계시록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이기지 못한 자들, 그들은 결국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죠.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들은 이제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는
첫째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지만 둘째 부활은 장담할 수 없는 부활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지 알 수 없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사는 삶은 우리가 장차 오는 삶에 대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참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준비에 불과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진짜 세계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그 진짜 세계를 진짜 세상을 자기와 함께 다스릴 자들을 얻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테스트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윗의 그 어떤 시간으로 비교를 한다면 다윗의 그 인생으로 비교를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통치한 시간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다윗이 통치하기 전에 3년, 10여 년 동안 그가 그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은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간은 장차 오는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사울의 그 어떤 핍박과 통치를 받으면서 왕의 기름 부으심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왕으로서 세움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다윗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함께했던 요압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다윗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왔을 때 그들이 함께 다스린단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은 예수님의 왕국이 온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 왕국은 시작되었지만 기름 부으심은 시작되었지만 그럼 지금 무슨 시간이냐? 지금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자들을 택하고 선택하는 테스트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따라서 삶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입증할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광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다.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남겨드리는 삶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그 모습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 소망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믿지만 이 부활에 대한 비전이 더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장차 오는 나라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저 밝아오는 태양처럼 더 우리에게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풀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비전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난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텐트 치고 자기는 살았다. 왜? 장차올 영원한 도성을 자기는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지금 삶의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편. 오늘 시편도 본문이 많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52편, 53편, 54편 읽는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52편 먼저 읽어봅시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포악한 악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 그러나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53편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지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54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님, 흙으로 빚어져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인생에 주님의 호흡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주님, 이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눈뜨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부활, 믿어지지 않는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주님, 우리는 감히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더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기꺼이 우리가 이 짧은 정말 주님 100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아침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이 길을 내가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 살고 걸어가야 할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애워싼 빽빽한 주님 이 원수들의 압제가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힘으로 우리를 변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낯선 자들이 일어나 우리를 압박하고 포악한 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압박과 속임을 거부하고 주님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그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복음으로 이 진리로 충만하여서 주님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충만하여서 주님 교회가 강력한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